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때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들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다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닿을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을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 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적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곳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아도다. 지혜가 많은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12장 맨 끝을 가봅시다. 12장 12장 12절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척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서 또 어떤 성구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증인은 우리 뭐 인생 실패, 인생 성공자 둘로 나눈다 이래야 볼 수도 있고 우리 저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 기본구원을 잘 알고 건설구원을 잘 이루어갔느냐, 건설구원을 잘 이루지 못해 실패했느냐, 이제 두 구원에 대한 실패자, 성공자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예수 피공로로 벗어버리는 겁니다.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하고 있어요. 하여튼 알고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향방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힘을 다해서 또 그 방향을 잡았으면 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서 인생의 그 방향을 잘 정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헛되다는 말을 2절부터 자기를 소개하고 나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솔로몬이 자기를 소개하고 또 이스라엘 왕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바로 그 다음 수절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 이 전도자라는 뜻은 사람을 전도한다는 말이 도를 전한다 그 뜻입니다. 전도자 뭐라고요? 도를 전한다. 세상에 헛되대요. 왜 헛되냐? 이 말은 헛되다. 인간들이 하는 그 모든 방향성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네. 사람 삶의 자체가 헛되다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인해서 사는 건 헛되지 않지요. 근데 사람들이 다 방향성이 잘못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 보세요. 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믿음의 눈이 딱 떠져서 하늘 문이 열려서 그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주님을 보고 내 본향을 보고 달려나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아주 드물어요. 안 믿는 사람 물론이고.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로 동행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드물어. 뭐 저까지도 어떨 때는 아이고 오늘 내가 이거 너무 주님과 말씀 생각 안 하고 살았구나. 세상의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으로 살았구나.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저 자신까지도. 그러니까 하루를 돌아볼 때도 내가 헛되게 살지 않고 참 가치 있게 살았나 한번 살펴보면 참 어떨 땐 참 아깝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스러울 때도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는 게.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기준으로 그러냐? 오늘 사람들이 말하는 돈을 얻는 기준으로 생각했느냐? 아니면 명예를 얻는 기준으로 생각했느냐? 아니면 권세를 얻는 기준으로 생각했느냐? 뭐 사람들의 자랑할 게 있다는 게 명예잖아요. 그죠? 그 기준으로 생각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그거 말고 다른 가치관이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치였는데, 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생애 가치가 있죠. 뭐죠? 주님으로 부자 되는 거. 하나님으로 재물에 대하여 부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부여치 못한 자의 결과가 이와 같으니라 이랬고, 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래 있잖아요. 예. 우리가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살았냐. 그렇죠? 예. 하나님께. 다른 땅의 것들은 다 뭐냐면 정함이 없대. 고정돼 가지고 있지 못하고 금방 없어지고 썩어지고 날아가 버린대. 그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왜 저도 하나님께 은혜를 좀 받아가지고 어려서 살 때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공부를 지금 남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해야 된단 말이야. 시간이 1시간도 아깝단 말이야. 공부를, 그래야 그걸 따라가서 장학금도 받고 뭐도 하겠다 하니까. 또 그쪽에 오는 애들은 다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지 노는 애들이 없단 말이야. 전부 다 보니까.
나도 그만큼 해야, 남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어. 공부를 하더라도. 그럼 열심히 하는 애들끼리. 근데 그 예배는 가야 되겠다 이거야. 이제 주일날까지는 뭐 주일 간다 하지만 다른 뭐 저녁 예배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그래 생각을 해봤다 이거야. 그래. 남만큼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뭐 저녁 예배도 다 가고 또 모도 가고 모도 집회도 가고 모도 가면 이거 남만큼 공부를 못 하잖아요. 인자일상이 이해가 돼요? 예? 한번 남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려면 걔들보다 더 해야 되잖아. 더. 돈을 버는데 빙빙 놀면서 벌 수 있겠어요? 뭐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럼 이렇게 다 공부하고 사는데 결국은 그럼 어떻게 되겠냐? 다 죽기는 죽지. 그럼 공부를 남보다 잘하고 간 게 성공일까?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 나이스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얘기하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러면 어떻게 남이 다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산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그러면 올바로 가는 방향이 성공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죽음도 있지만 우리는 죽음 넘어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원 무궁세가 분명히 오늘 저 보세요. 전도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받는다고 나왔잖아요. 그죠? 자,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분명히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다. 선악간에 행한 대로 따라 받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그때도 생각해 보지만 그래 사람이 사는 게 어떨 땐 괴롭더라고요. 그래도 뭐 가난하게 사니까 이렇게 의미 없이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지. 존재할 게 뭐가 있겠냐. 근데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하나님 깨닫게 믿게 하니까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봉세가 있으니까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소멸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또 예수님 알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망, 그걸 뛰어넘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영원하고 지구의 한 기퉁이 그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삼국지를 읽어보면 삼국지도 몇 번 읽어봤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삼국지를 많이 읽었잖아요. 그래 누가 그랬지? 삼국지를 그 팩거리 소설이라고 퍽거리. 그 삼국지에 잘못 빠진 사람들은 인생을 버려요. 그거 보고 옛날에 어떤 한 지역에서 사는 그 사람들의 노름 그러다가 다 죽고 허무해지는데 그거 보고 막 뭐 유비같이 되겠다, 누구같이 되겠다, 제갈공명같이 되겠다 이러지만 그것도 헛된 거예요. 그때 어려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야. 그래 그게 내 마음에 깊이 빠져. 그러면 내가 어리지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선도서를 보고 또 성경을 보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내가 후회 없이 정해. 지금은 사람들이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고 나가지만 결국은 이렇게 죽고 부활받고 심판받고 하는데 그때 내가 궁극적으로 후회될 것이 없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저도. 예. 그래서 어려운 중요한 시점에 그 결정을 할 때는 저는 꼭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심판받고 영원히 살아야 될 거니까 그때 후회 없는 거로 결정을 꼭 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하다가 뭐 미혹들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그것들을 딱 부인하고 거기로 가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왜 저는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의 위로도 있고 또 하나님의 기적도 있고 축복도 다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여기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가자고요. 그래서 뭐 제가 얼마 전에도 내가 저기 부산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아마 장례식 있어 갔다 내려왔지요. 갔다 내려오는데 우리 작은 누님하고 큰 누님하고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 작은 누님이 기억이 나서 그러는 거야. 내가 중학교 때인 것 같아. 무슨 자기 책을 이렇게 주면서 나한테 무슨 유력한 그 고전 소설책을 좀 읽어보라고 하더래. 읽어보라고 내한테 줬대. 주니까 앞에 좀 읽어보면서 이런 거 무의미한 책이라고 제가 조금 보다가 그냥 돌리수들의 의미가 없다고 이런 책들은. 저는 그 어려서부터 그 책을 볼 때 의미가 구원 중심에 내가 이걸 읽어갖고 구원에 유익하겠냐 손해되겠냐 그러면 읽고 이게 무의미하다 싶으면 조금 앞에 읽어보고 안 읽어요. 이제 왜냐하면 역사도 제대로 된 역사는 읽어보고 그죠? 또 어려서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어리지만 그냥 소설이 재미가 없고 뭐 이런 프로이드의 심리학 책 같은 거 그런 게 보면 인간의 그 내면을 보니까 읽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그죠? 그런 것도 읽어지고 또 철학에 대한 어떤 그런 면도 읽어지고 그래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내면의 그 가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필요한 책들이니까 그 읽어져요. 근데 그게 성경을 중심으로 비판 평가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유익되다 손해되다 좀 알아지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헛된 전도서를 보면 잘못 읽으면요 헛되니까 인생 뭐 사는 의미가 뭐가 있겠냐 막 살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헛된데 헛되지 않은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람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 과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방향성을 알고 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죠? 회개라는 게 무슨 도덕적으로 아이고 내가 거짓말했어. 내가 게을렀어. 이런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우리가 방향성만 바로 되면 이런 회개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신없이 다 이게 가치 있다. 돈의 가치, 또 무슨 가치요? 명예의 가치, 크게 말하면 권세의 가치, 그죠? 건강의 가치, 뭐 이런 거로 나가서 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랑할 게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르게 보면 안목의 눈의 정욕의 만족이잖아요. 그죠? 보는 것들은. 이런 걸 향해 가는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어저께 에베소 1장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받을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또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가 이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에 선진들이 이르러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으로
보고 행한다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믿음으로. 그거는 그러니까 또 에베소 2장 8절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우리 행에서 난 것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2장 7절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은혜로 공짜로 믿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은혜로 인하여, 은혜는 공짜잖아요.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을 받아갖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 우리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근데 그게 은혜죠. 선물로 받아가지고 믿음을 갖고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늘나라가 보이고 심판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가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사랑을 된 대로 인간들의 공통적인 인간의 육신의 눈, 인간의 이성의 욕심, 그것 따라 전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보면 그렇죠.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TV에 나오는 거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말로 믿음의 가치를 갖고 달리는 사람들의 그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 신화에서는 신문이나 TV를 보면은 믿음으로 보는 걸 향해서 달리는 사람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래도 보니까 그 믿음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때마다 매일 새벽마다 오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살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는다면은 모두가 다 어떻게 살겠어?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도 감사한 거는 제가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나도 자꾸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돼.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보다 더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도 가르치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만약에 일주일에 주일 오전 예배면 떡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 믿음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이 소망이 아주 희미할 것 같아요. 희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먼저 선택해가지고 중생을 시켰지만 계속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 헛되게 다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헛되지 않은 이 생명의 길로 우리가 저기 하늘나라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나?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고 또 57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내가 삼켜서 다른 말 잘 이용해갖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부해지는 이런 또 천국을 준비하는 내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을 위해서 예수를 다 팔아가지고 세상을 얻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세상이 제일 목표야.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세상 두 가지야. 너무 고통 속에서 건져달라는 거 하나 하고 또 내 욕심을 이루어달라는 거 하나 하고 이걸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고 전능자인 걸 믿기까지 하면서도 그러면
그 어려움도 구해줍니다. 또 어떤 소원도 좀 이루어주십니다. 그거로 끝나는 인생은 다 썩어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참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돼. 부끄러운 구원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그날에 불로 그 공력을 심판하리니 하면서 그 금강과 보소로 지은 게 있고 집과 나무 흙으로 지은 게 있고 공력을 다 그날에 공력에 불에 타버리면 구원은 어때? 무슨 구원을 얻는다 했죠? 자,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공력을 밝히리니 불로 나타낸 공력이 각 사람을 시험하는데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자, 어떻게 공력이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뭐요?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얻은 것 같다. 타지 않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이고 타는 것은 집과 나무로 지은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은 연단받은 믿음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집과 나무, 인간의 그 세상에 호를 가지 타버리는 인간의 욕심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 구원은 얻는데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공력이 타는 사람들, 공력이 안 타는 사람들 두 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말입니다. 지금은 뭐 세상 거 썩어질 그 위주로 보면 누가 잘 살았다, 누가 못 살았다, 막 이래 합니다. 저도 우리 친구들을 보면 그래요. 친구들을 보면 지금은 자기들이 제가 부러워요. 전에는 자기들이 막 세상 성공했다고 뭐 자기들이 그 뭐 잘났다고 나다니 이수원 그 원장님도 뭐 의사가 돼서 뭐 여기 뭐 한림대 그 이비인후과 원장도 하고 뭐 좋지요. 근데 그렇지만 그때 더 잘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이고 내보고 그래. 40대는 전부 지 잘나가지고 내 그 모임에 안 갔어. 안 갔대. 근데 이제 60이 이제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좀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좀 겸손해졌다 이게 사람들이 그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지만 모임이 있으면 한 번도 개근상이야. 매일 가. 자기도 더 정신 차린 게 그 의사지만은 자기 죽을 뻔했대. 병 때문에. 그때 살아나고 난 다음에 정신을 바짝 들어서 더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끼리 또 매니까 이제 가치관이 그래도 일반 다른 동기생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다르지. 살아보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정말 가치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도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뭐 부자도 있고 뭐 좀 뭐든 거기 가면은 좀 그거 갖고 서로 똑같이 사람이 똑같이 그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누구는 야 너는 국회의원 했으니까 너는 또 뭐 저기 국회 사무처장을 했으니까 또 너는 뭐 중재원장을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높이지 않는다 이게 똑같아. 우리 사법 가서 보고 그때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중재원장이라는 거 뭐냐면 대법원에서 모든 걸 받아가지고 법원에 안 가고 중재하는 거예요. 중재하면 거기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국회 사무처니까 국회 모두 사무의 총장이야. 제일 높은. 그거는 뭐 4년직이 아니고 계속 있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갖고 자랑을 안 해요. 자기들이 이제 알고 나니까 믿음 생활을 알고 나니까 참 이제 자랑을 우리 사모가 보고도 그래. 보니까 사람이 자랑을 안 하네. 전부 다 겸손하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이고 문재인도 보고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부럽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니까. 제가 왜냐면 이제 살아보면은 그 사람들은 똑같이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들은 거기까지 갔어. 저는 또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 그죠? 이제 서로 다르겠죠. 근데 이제 살아오면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되고, 인생에 하나님 심판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잘 살았냐. 그러니까 이 헛되다는 뜻은 인생들이 그동안에 아담이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자,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까지 모든 것을 후유사 누리가 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잘 살은 거고, 헛되지 않은 거고, 또 뭐라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경주한 사람들이 잘 사는 거고, 재물로만 부여하다가 하나님 부여치 못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부여한 삶을 살다가 산 모든 세상 것을 잘 다 쓰고 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잘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조금 10년을 가면 잘 살았다. 또 노년이 되면 잘 살았다. 죽을 때 되면 정말로 잘 살았다. 이렇게 하고 주님께서도 칭찬해 주지. 달란트 비유에 나온 사람 보고 뭐라고 했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래 있잖아요. 그렇게 나를 또 영접해 주실 수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잘했다고. 근데 그 주인이 올 걸 예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주인이 그 동무들로 술을 마시고 또 이 맡은 동무들 때리면서 살았던 종은 엄히 받는 자의 그 유리처 아래서 쫓아낸다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잘했다. 내가 착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줬기 때문에, 맡은 식구 나눠줬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다 맡기고 칭찬해주는 또 그런 종이 되는지 우리 이런 걸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인생에요 한 번씩 이런 걸 배웠지만, 내가 이렇게 허무한 일을 살다가 좀 실패도 미리 배우긴 배우지만 또 험한 길을 한번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다윗도 여기 보면은 너무 세상에 잘 나가니까 험한 길로 갔다가 그것 때문에 평생 그 하나님께 징계를 받잖아요. 그죠? 아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떨 땐 죄를 지어서 그것이 다윗이 평생에 가서 아이고 이 죄 짓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럴수록 다윗은 더 주여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또 뭐라고 됐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런 걸 보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시편 39편을 보면 늙어갖고 아마 몸이 많이 쇠지고 아플 때 인생이 한 뼘 같다. 한 뼘 같은 인생이래. 자기는 너무 연약하대. 내 병을 고쳐달라고 또 기도를 해. 그랬으면 인생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이가 들어가서 나의 소망은 어디에? 죽게 있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몸에 힘이 있을 때 헛된 일을 우리가 하기가 쉬워요. 많이. 헛된 일도 잠깐은 우리가 해봐가지고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죄도 지어보고 깨달아요. 사람도 어떤 실패를 해봐야, 마음에 꼭 박히고 그 어려움을 겪어봐야 마음에 꼭 박혀서 다시 그 일을 안 하게 되지. 말로 내가 이인자 집사님 보고 이인자 씨 이거 나쁜 일이 하지 마. 내가 15번 얘기했다. 그래도 그게 박히겠어요? 사람 박히겠어요? 자기가 근데 교훈을 받았지만 한번 조금이라도 경험해봐야 마음 박히겠죠. 실패,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일을 하는데 실패를 안 해본다는 거, 그거는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한 번 실패해보고 한 번 이상의 죄를 지어볼 때 그 죄의 결과가 어땠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실패를 해봤을 때 다시는 그 일을 한 번 실패하고 또 몰라.
그래서 서양 사람도 3세번이잖아요. 2번까지는 봐주는데 3번째는 안 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살다가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회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회개. 회개가 돼야 진짜로 내게 되는 거예요. 내 거. 알겠죠? 뭐라고요? 회개가 돼야 진정 내게 되기 때문에 이번 우리 2일 후 자꾸 배우는 겁니다. 회개가 돼야지. 그래서 전도서에는 헛된 인생이라는 거를 구용도 했지만 내가 한번 헛된 길을 걸어보는 거예요. 한 잠깐이라도. 솔로몬도 헛된 길을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고 나서 지금 쓴 거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헛된 일 걸었어. 뒤에 회개하고 이래 쓴 거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우리가 잠시는 헛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잠시는 실패도 할 수 있어요. 잠시는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그 욕심대로 해봐도 이거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인생에 내가 욕심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되는 거구나. 또 그것이 됐다고 할지언정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냐 이게. 돈을 벌었다 하고 명예를 얻었다고 그다음 권세를 얻었다 해도 건강도 얻었다 해도 건강도 나중에 쇠해지는 거고 돈도 나중에 없어지는 거고 없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 가야 되고 그렇죠? 두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한 세대는 또 가.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의 세대도 나와 똑같은 연단을 받아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내 실패는 자식들이 안 하면 좋겠죠. 근데 자식들도 하긴 해야 돼. 대신에 내가 10번 했으면 걔들은 한 번, 2번이라도 해서 정신 차리기를 바라는 거죠. 한 번도 안 하고는 안 돼. 알겠죠? 그게. 연단을 받은 게. 한 번이라도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내가 걸었던 신앙의 전투를 여러분들도 연단과 전투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의 앞서 관계를 가르치면 하나님 은혜를 줘서 또 여러분들이 잘 배우면은 하나님 또 현실을 주면서 실제 또 여러분들 거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니까. 그래서 잘 배우고 또 현실에 잘 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해 이 말씀을 순종해 사는 거 보고 하나님께 복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우선 잘 배우는 것부터 보면 아이고 저기 하나님 복을 줘서 잘 배우게 하는구나. 내가 잘 배우라고 붙들고 얘기하면 더 튄데도요. 우리 친하자면 왜 그래 못 배웠냐고 와 답답하다 이래 또 앉아 붙들어 놓고 내가 가르친다고 들어가겠어요? 그게 안 들어가요. 또 오라고 한다고 누가 오겠어요? 그게 안 오지. 참 하나님께 복을 주시니까 배우게 되는 거고 또 거기다 복을 더해 주시니까 배워가지고 어떡하죠? 현실을 하나님이 꼭 시험을 해가 꼭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님들도 여기 보면 하나님 현실로 꼭 만들어 이래가니 꼼짝 못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 김용환 집사님부터 하나님이 또 붙들어서 이래 끌고 가고 우리 나이사님도 보니까 다 끌고 가고 이인자 집사님도 다 끌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지. 제가 했다면 이거 아마 원망투성이라 저한테 제가 그랬다 만들었다면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은 얼마나 그 원망을 느껴서 하나님이 그래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런 인생이 모든 걸 넓게 보면서 세상 사람들 다 헛되게 저래 살고 있구나. 이 중에서 헛되지 않은 길이 어디 있을까? 참 생각해보고 살아야 되겠어. 근데 그래서 바로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가 나오는 걸 보면 헛되지 않은 삶을 사는 그 것들이 아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보니까 아가서에 그렇죠. 기록되어 있죠. 보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치를 우리가 전도서에 솔로몬의 자기가 지났던 과거를 다 회상하면서 회개하면서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회개하고 그러면 헛된 거 안에 헛되지 않은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헛된 것 속에 살면서도 헛된 줄 모르고 살면 되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어 하나님 종이라는 사람들까지도
사람을 의식해서 목회라고 했는 거예요. 그럼 헛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게 헛된 거 아니에요? 그게 헛된 거지. 여러분들도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게 본능으로 맞지만 자식만을 보고 살면 헛된 거 아니겠어요? 헛된 거겠죠.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맡은 자식에 대한 사랑도 하고 책임을 져야지 그게 올바른 거지. 그렇죠? 하나님 왜 자식도 줬겠어요? 그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맡겼어요.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그런 거예요. 내 구원 이루고 자식을 잘 키워가면서 유괴자를 내 구원 이루고 그 아이에게 또 좋은 복음을 그 부모가 되면요 진짜 좋은 복음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건 내 새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해야 돼요. 또 저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을 양육하면서 내가 그 헛되지 않게 잘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 귀한 생명을 전하라는 거예요. 무슨 인간 보기에 목회 성공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간 보기에 목회 성공을 하려고 목회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보니까. 자식들도 그래 마찬가지야.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자식으로 키우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식을 잘 키우려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서 남은 인생인데 죽을 때 가야 정신을 조금 차리지 말고 미리 전도서를 보면서 또 그동안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내가 약한 걸 깨닫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바울이 약할 때 뭐가 된다고요? 강함이니라. 인간이 그래서 약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세상을 부인하고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인간 중심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혜 있고 능력 있는 게 아니고 내 깨끗한 게 아니구나. 알게 되잖아요. 약할 때 그럴 때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헛된 가치, 참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자, 약해짐으로 참된 가치를 찾게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그 전반을 딱 보고 어려서부터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참된 가치를 허무한 인생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참된 가치를 찾아가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 죽는 날까지도 하나님은 알되 그걸 모르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육신의 사랑으로 살다 가는 사람도 많죠. 목회하면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간 보고 목회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오늘 생애가치, 그리스도인의 생애가치를 갖고 살아야 돼요. 뭐 나머지는 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자, 찬송 우리 185장 찬송 한 장 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18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모든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곳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하시도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맘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끄세요. 끄라. 그러니까